아름다운 특송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4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 언약을 맺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맺었으면은 쌍방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언약이 파기되거나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누가 깨뜨리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생명을 물러나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맺은 이 언약들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며칠 앞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사건들이 또 우리 시대에 재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수백 년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그러면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마지막 때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도망간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체를 보면 왜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골 생활하고 산으로 가라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산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직접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권유로 가는 것은 원망하지만은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누가 지시해 주는 겁니까? 그분의 영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누구의 충고로 공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만 마지막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화이주성 누가복음 21장 20절 되풀이될 장면들 예수께서 세상의 끝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그 도성은 교만과 거만 가운데 앉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계셨을 때 예루살렘이 파멸되도록 내어주신 바 되었던 것처럼 세계가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보셨다. 예루살렘 멸망 시에 연출된 장면들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도 반복될 것이며 더욱 두려운 모양으로 재현될 것이다. 네, 이 모습 예루살렘의 그 멸망, 초토화된 사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또 두려운 모양으로 재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쟁투 30. 로마군의 태군과 그리스도의 피난.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시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여러분들 그 6,000년 동안 그 역사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쌍방의 적군과 아군들이 죽은 게 아무리 많이 죽었다고 해도
몇백만이 죽은 역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 죽은 사람이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몇백만이라는 게 2, 300만이 아니라 한 4, 500 정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은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네? 세계에서 이때는 큰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큰 전쟁에도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만큼 죽을 수가 없는 게 전쟁에 군사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고작 많으냐. 중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쌍방이 합해서 200만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몇백만이 죽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고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을 짐작하고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비참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며 더 많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하늘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며.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돼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성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도 도망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군인데 어디에 포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는데 왜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도망가라고 온 겁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이 그때 장막절 지키러 안 올라가는 사람들, 유대에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산으로 가고, 그때 장막절 절기 지키러 가. 그런데 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왜 도망갑니까? 로마인들이 그들 죽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산으로. 왜 도망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포위하고 로마군인들 포위했는데 유대 땅에는 로마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지 않고 지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나가야 됩니다. 일단 로마군인들이 뒤로 퇴근할 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두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한 명도 어떻게 되나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성내인 자들은 나갔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티스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했다. 도망가고 싶어도 포위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로마군의 태군과 그리스도인의 피난.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네. 로마인들에게 포위되면은 그런 사건이 실제 있으면 뭐가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징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위된 군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퇴보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때 이 당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지난 후거든요. 약 40년.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는 겨?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요? 성 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로마 군인들이 퇴군했느냐면은 예인의 신이나 성경에서는 그 명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세상 역사를 살펴볼 때 여기 세상 역사에서 이때 로마의 황제가 암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 사태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장군은 군사들이고 다시 어디로? 본군으로 해결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가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해군하는데 로마 군인들 이제 퇴군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갑자기 나와서 이 퇴군하는 이 로마 군인들을 공격할 때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싸울 처지가 아니잖아요. 빨리 어디로 가야 되니까.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이때 몰살을 당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이 일은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2차로 로마가 이제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요. 그때 포위했을 때는 6월절 날 했거든. 그러니까 3대 정막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 또, 오순절이죠. 이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지켜 오기 때문에 몇백만이 됩니다. 이 당시는 세계 각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군이 퇴근할 때 산으로 도망갔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집중되었냐면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유대인들을 다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인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전쟁하러, 그때 바빠가지고, 네. 그 사이에, 감시하는 사람들 후회가고 그러니까 유대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때 다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때 전쟁하러 다 가고, 네. 같이 가.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감시할 것입니다. 감시하면 이러한 일이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때요? 외진 곳에 있던 사람들, 또 마을에 있던 사람들 다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데 산으로 가는 거야, 집에 있는 거. 산으로 가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살펴주시고 다 입혀주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식량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식량 준비하고 땅속에 파묻는 거 다 사단이 다 지시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것은 소환란 때 아직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생활이 불편해서 굴복당하지 않도록 작업자족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 환란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골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조종하셨다. 시스티우스가 퇴각하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그리하여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을 원수들이 지방에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직접 예수님께 지시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교회거든요. 누구 지도자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직접 세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예수님 직접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유대의 군은 시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전멸시킬 듯한 맹렬한 세력으로 뒤에서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로마군은 후퇴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었다. 네. 이 로마 군인들 장군은 빨리 본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으면서도 계속 후퇴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유대군들은 거의 아무런 손실 없이 전쟁을 끝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승리한 듯한 이 일이 그들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 사건이 로마인들에 대한 그들의 고집스러운 반항심을 더욱 굳게 하였고 멸망받을 운명에 놓여있는 성을 더욱 신속히 비참한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 네, 만약에 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퇴근하는 로마군인들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2차 포위당했을 때 그렇게 비참한 사건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작은 부류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엄청난 뭐가 따라오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로 9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예루살렘 성에 로마 군인들이 포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제약으로 불법으로 예? 엄청난 이 세상 세력과 교회가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세 천사를 보냈어서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퇴군할 때, 포위를 풀었을 때,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날 때까지 기다리네. 나오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유의해서 마음에 새겨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엄청난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보다 더 엄청난 재앙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셋째 천사기를 듣고 나와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안 나오면 다 죽어요. 티투스의 제차, 공격과 예루살렘의 참상. 예루살렘이 티투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에 당한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다. 그 도성은 6월절에 포위를 당했는데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성 안에 모여 있었다. 잘 보존하기만 하였더라면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었을 저장된 식량은 불목한 당파간의 질투와 복수로 이미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온갖 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다. 밀 한 부의 값이 한 달란트나 되었다. 예.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평상시에는 약 한 10만 명 잡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10만 명 정도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몰린 사람은 수백만이라 했죠. 수백만 명이라는 얘기 200명, 수백만이 않잖아요. 최소한도 400 정도, 300 넘어야 수백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도 서로 당파 안에 싸워놓고 식량을 빼돌리고 막 완전히 난잡한이 됐죠. 그래서 지금 본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 몇 년 동안 먹을 양식 충분히 저축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식량이 부족한 거 당연하잖아요. 이것도 전략해서 짜일 수 있게 하면은 버틸 수 있는데 서로가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식량을 감추고 막 묻어두고 막 빼돌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아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란 대값이 한 달란트가 되었다 했습니다. 달란트가 매덕이 미덕이요 금으로 기사할 때가 달란트죠. 이거 한 달란트가 은 한 달란트인지 금한 달란트인지 이거는 의미분이 아니니까 이제 모르죠. 모르 계산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미란 데가 한 달란트라면. 예? 이러니까 거기에서 걸라고 감추는 거 같아요. 예, 이제 권력 있는 사람 음식을 빼돌리고 감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고픔은 무슨 짓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내태에서 난 아이가 서로가 자식을 잡고 죽고 막 그런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이 일이 재현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기아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들의 가죽 허리띠와 신발과 방패 뚜껑을 씹기까지 하였다. 많은 백성들은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뜯어오고자 밤중에 몰래 성벽을 넘어갔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 설혹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거두어 온 것들을 도둑맞거나 빼앗기기 일쑤였다. 예, 말씀에 유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처질 때 하나님이 인도한다 따라가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수단으로 식량을 구한다고 하지만 구할 수가 없고 죽음을 당하는 것뿐이 없어요. 심지어 궁핍에 빠진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을지도 모르는 조금밖에 안 되는 최후의 양식을 빼앗기 위하여 세력 있는 사람들은 가장 잔인한 공을 자행했다. 그들 중에는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위하여 저장해 두려는 생각에서 만행을 행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네, 이 일이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쟁투 32. 무수한 사람들이 기근과 온역으로 죽었다. 혈연적인 애정은 사라진 듯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늙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는 자식들도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나왔다. 그것은 곧 처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는 대답이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 먼 훗날의 시대야,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답이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방법, 우리 동료,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1400년 전에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경고도 이루어졌다.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지으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져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도 얻지 못함이라.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느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지금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죄악으로 점철된 몇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었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정도이다. 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남아있어요. 네? 하나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겪어야 할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은 물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파멸의 장면은 예루살렘보다 작다,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까? 작은 게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장면을 여기 묘사했는데 우리가 당할 그 처참한 모습은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새 천사를 보내셔서 기별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재앙과 파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새 천사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음산한 굴 속에서 나올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깨끗이 보존하였다. 그들은 온갖 편리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땅에서 그러나 부드러운 땅의 품속에서 지내는 동안 한마디의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은 믿음과 인내와 희망이 가득한 말로 서로 격려하며 궁핍과 괴로움을 견디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유념해 필요가 있어요. 그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한 명도 죽음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피를 흘리고 억울한 대접을 받고 말도 못하는 인내하면서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지킨 사람들이 모습이 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성에는 그 처참한 그 멸망을 당한 사람들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남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누구를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불순종함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달려가는 장면이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헛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예,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마지막 제자 요한이 죽음을 숨기는 당했지만 스스로 죽음을 당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리 안에서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 제자 요한까지 죽고 남으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가 순결했던 교회가 얼마나 또 죄와 타협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거짓 이단과 교류에 빠져서 이제는 이 교회가 그 순결했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이교 노마와 손을 잡고 또 법왕 노마의 권세에 힘을 실어주는 그 꼴이 되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 교회 안에 꽂았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만 한다면 그들은 힘과 견인불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자기의 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원수는 폭력을 쓰므로 손해를 본 것을 개교를 써서 찾으려고 애를 썼다. 박해는 그치고 그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세속적 명예라는 위험한 미끼가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폭력으로 또 핍박으로 많은 순교를 당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어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교회에 주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경하게 아주 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부의 대적할 계획을 세워서 그 깃발을 교회에 딱 꽂았습니다. 그 깃발을 꽂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없어지니까 순결한 믿음이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이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세속과 번영을 맛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도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이 없어지고 번영을 맛보고 또 재물이 있고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이제 진리가 어떻게 되니까 그들에게서 점점 더 소멸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노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각하거나 회개 혹은 마음의 변화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일치하기 위하여 먼저 양보하였은즉 그리스도 교측에서도 그만큼 양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네, 지금 이제 타협을 보는 겁니다. 이 타협이 이교 노마와 참된 그리스도 간에 어떤 타협을 보냐면, 야, 이교 노마 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면 너희도 또 양보해라. 그래서 이교 노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비판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교리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숙에 겪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역할적으로 부의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음을 부어넣는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 아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너희들 또 안식을 지켜라. 지켜야 되는데 우리도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식일도 예배드리고 일요일날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양보해라. 그래서 서로가 타협해서 이제는 이교 노바의 교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은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로 노마 카톨릭 교회 변질된 게 초대교회라는 얘기도 완전히 서로 타협해서. 이처럼 굳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고무시킨 원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되살아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정도이다. 결국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타락은 사단의 부하들의 손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여러 세기 동안에 충성된 사람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거부하고 폭로시킨 그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기만들이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칭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여기 보면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2세기, 3세기에 절정적으로 이루었던 장면들인데, 그리스도 교회에서 일어난 장면들인데, 신앙의 기둥이 되는 이 교리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게 뭐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그 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교리들입니다. 그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된 이론과 치명적인 기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대환영을 받죠. 왜 환영을 받느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무슨 소리 안 들어요? 이단 소리를 안 들어요. 예수님도 뭐라 했어요? 능력을 행하면 바알세불이라 계시는 왕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했잖아. 오늘날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단이라 빠졌다. 거짓길에 빠졌다. 바알세불이라 예수님이 받은 대자처럼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타협해서 기둥이 되는 이 교리들을 어때요? 거짓 예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늘날 진짜 이단이라고 듣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듣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교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율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한 획이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는 어떤 성경이 가장 사본에 가깝다고 했어요. 킹제임 성경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저는 지금 복음 성경을 두고 연구하는데 제일 많이 바뀐 게, 제가 지난번에 성경이 몇 가운데 수정되었다 했어요. 2만 가운데 수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발표한 겁니다. 그 독자에게 드리는 글 속에서 제가 소개한 건데, 성경에서 2만 가운데 고치고 수정했다면 엄청나게 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일 많이 가감된, 교정된 성경이 뭔지 알아요? 수정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 보는 것도 많은 부분이 수정된 것이 표가 납니다. 수정 안 된 건 우리 주변에 성경이 거의 없어요. 다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성경을 증명한다는 것도 명분이 없어요. 사실은. 왜? 전부 다 수정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못을 박았죠. 수정된 성경이랄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불신하거나 뭘 믿지 못하는 성경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불신 가운데도, 수정된 성경 가운데도 뭐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리가 있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정된 성경이라도 불신해서는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다 이만 가운데 이상 어떻게 된 것이라 수정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영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교와 그리스도교회 사이의 타협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리라고 예언된 죄악의 사람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거짓 종교의 거대한 조직은 사단의 능력의 걸작품, 곧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탑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타협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딱 하나님의 바다의 영광을 사단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가 어딘지 아세요? 이 사단이 성령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삼일체로 둔갑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다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 사단이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보호자에 앉아서, 스스로 보호자에 앉아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의 기념탈이다. 완전히 사단이 성공했죠.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일을 예수님과 타협하려고 시험을 걸었죠, 예수님한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당시 지금 이 시대처럼 이교와 지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와 타협하는 것은 뭐의 걸작품? 사단의 걸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시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 천하만국의 그 영화를 보이면서 만일 암흑의 왕의 최상권만 인정해주면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겠노라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참남된 유혹자를 견책하시고 그를 쫓아버리셨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제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줬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우리에게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핍박할 때는 참된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굳게 서서 피를 흘리면서 그 말씀을 옹호했지만은 핍박이 사라지고 사단이 어때요? 번영과 또 재물의 축복 그런 걸 통해서 했을 때 다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그 장로님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때 우리 재림교회나 모든 교회가 코로나를 위해서 정부에서 집회 금지할 때 다 거기에 순종해서 집회를 안 했습니다. 안 했을 때 이 장로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말라 하면은 경배 안 드리겠느냐고, 자기는 뜻이 맞는 사람 두 분 몇 시에 항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얘기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핍박이 오면 교회 가자면 안 갈 겁니까?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명분으로서 교회 안 갔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거보다 더 명분을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말라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이 작은 시험에 다 걸려 넘어졌는데 마지막 시대는 이 큰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맞다고.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떤 어려운 시험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핍박이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핍박이 사라짐으로써 교회가 완전히 이교와 타협해서 이제는 거짓 교리가 교회에 살금살이 스며들었고, 뭐 그 교리들이 뭐 중요하느냐, 그 교리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핍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대마다 진리를 옹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미움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핍박 안 당하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데가 제 기억으로는 50년, 예수 믿은 지가 50년 넘는데 한 번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지만 핍박이 없는 모습 속에서 나도 무엇을 지금 타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완전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예루살렘 멸망, 이 예언은 1차로 지나갔지만 또 한 가지 1차가 남았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재앙은 예루살렘 그 재앙보다 처참하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동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도망간 같이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